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교회에서 뭔가 책임지고 일해야 될 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감독이라는 칭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리교회에는 이 감독이라는 이 직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말하는 감독하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감독하는 것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집사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런 서리 집사와 같은 직분을 말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듯이 하나님 앞에 안수해서 일꾼을 세우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은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과 장로님, 바로 그들이 갖춰야 될 덕목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되려면 최소한도 이런 사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it보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내가 목회자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자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감독의 직분을 받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목회자는 본인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자기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 또 최고의 어떤 직분자들이 지도자가 되려면 바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먼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 오늘 낮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저녁에 이 본문과 낮의 본문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낮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또 선한 일을 행하라.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그래서 내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다 소진될 때까지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성도,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을,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 바로 이 사람이 감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 이하의 말씀은 선한 일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해서 주님의 일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애를 드릴 때에 바로 오늘 그것이 감독을 맡을 교회의 최고 지도자의 덕목임을, 또 최고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명감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직분자는 두 가지가 필수예요. 목회자가 됐든지 교회의 어떤 직분자가 됐든지. 뭔가 하면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에요. 소명과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응답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그 직분은 하지 말고 받지 말아야 돼요. 목회자가 소명의식이 없고 사명의식이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소명과 사명은 내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고 원하지 않고예요.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나를 장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는데 어떤 직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날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삶의 방향이 전환이 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삶의 방향이 이 전환이 돼야 돼요. 오직 세상의 명예나 어떤 것을 쫓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고 말씀할 때 생각나는 것이 없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고기를 잡고 그물을 짚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할 때에 그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전환이잖아요. 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아무리 좋은 길이고 뭔가 있다고 할지라도. 서울에 지금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아들이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또 법대 4년 다는 날 동안에 계속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4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엄마 아빠한테, 아버지 어머니한테 저는 신대원을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 아버지는 어떨까요? 엄마 아버지는 그때 신앙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왜? 사법고시만 보면 서울대 수석이고 장학생인데 사법고시 학기 중에도 왜 안 되겠어요?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부르심의 소명. 그래서 결국에는 집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집을 나와야 됐어요. 집에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출석하던 교회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돌보아 주다가 자기 사위를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사돈끼리 제가 알기로는 한 5, 6년이 넘게 여러 해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냈어요. 결혼식 때 엄마 아버지가 오지도 않았어요. 내 새끼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판검사 되는 거 다 내려놓고 서울 관악구 산동네에 조그마한 그래 크지 않은 교회에 전도사로. 여러분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명과 사명은 삶의 전환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전환에 각오가 없으면 교회 장로님들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일이 우선이 안 될 바에는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일이 우선이 아니면. 왜 장로라는 직분이 중요한가?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 왜 감독자가 중요한가? 본이 되어져야 돼요. 삶의 전환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 그 소명 의식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천국 가면 목사의 자리가 따로 있고 장로의 자리가 따로 있을까요? 없어요. 천국 가면 동일한데 크고 작은 자가 있고 믿음의 상급을 받고 안 받고는 분명히 있잖아요. 목회자도 자기 사명을 다 하면 상급이 있고 자기 사명을 다 못하면 상급이 없어요. 사명을 다 한다는 말이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을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용을 하고 나서도
한 번은 정말 제가 설교를 마치고 사무실에 올라가서 그냥 울었어요. 내 입에 그분들을 담을 수 없는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아들, 딸들이 고아원에 자랐다는 거 아세요? 너무 어려워서, 살기가 어려워서 고아원에 가서 자랐어요. 주기철 목사님 자녀들도, 손양원 목사님 자녀들도.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그 어떤 기회조차도 박탈당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분들을 내 입에 함부로 담을 수 있을까 하는 죄책감 속에서 여러분, 그 자녀들이 한동안 고아원에 가서 자랐어요. 왜? 사명과 부르심과 사명 때문에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그냥 받아들이고 자녀들이 자라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과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야 돼요. 얼마나.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까딱 잘못하면 계급이나 어떤 자리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여러분,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마지막 하셨던 것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섬기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는 섬긴다 그러면 그냥 누구한테 가서 뭐 이렇게 굽신굽신하고 뭐 이렇게, 그게 섬긴 줄 알아요. 예수님의 섬김은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여러분을 섬기셨잖아요. 뭘로 섬기셨어요? 당신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섬기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섬김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 갖다가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끄집어내셨어요. 뭘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내가 죽을 테니까 살려주세요. 대신 죽으셨어요.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가셔서 죽어주셨어요. 그것을 깨달으면 소명과 사명이 되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 여러분, 진정한 자녀는 부모가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진정한 자식은. 그런데 되먹지 않은 자식은요, 재산을 물려줘도 누구는 많이 받았는데 나는 작게 받았고 그래요.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진정한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그걸 어떻게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뭘로 측량할 수가 있겠어요? 웬 말인가 위에는 앤가 늘로라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몸을 바칩니다. 이 몸이 뭐예요? 내 몸뚱아리예요? 차라리 한 번 딱 죽어서 내 몸뚱아리 바치면 이 몸을 바칩니다는 것은 내 생애 80년 살든 70년 살든 60년 살든 내 생애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 생애를 드리는 거예요. 내 생애를 드리는 거. 그것이 교회 감독자들이 자세예요. 내 생애를 드리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7절 말씀,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책망은 고사하고 선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선한 증거.
선한 증거가 뭘까? 뭐 구제금 많이 내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금일봉 주고, 선한 증거가 뭘까? 선한 증거는 기부 행위가 아니에요. 선한 증거는 삶이 나타나는 거, 삶이 나타나는 거. 제가 오늘 1, 2부 예배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야, 너의 삶을 통해서 나를 좀 보여주렴, 나를 좀 나타내 주렴.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 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그게 선한 증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어야 돼. 예수를 안 믿는 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 가운데 제가 잘 아는 분이 그래요. 암흑의 분이 성도교회 나가죠. 예. 정말 그분 같으면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난대요. 정말 그분은 정말 자기가 봐도 신자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은 예수도 안 믿어서 뭘 알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도 저기 진짜 예수제인가 가짜 예수제인가는 알 수 있대요. 제가 신앙생활 하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같은 직장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정말 뭔가 다르대요. 근데 또 다른 교회 어떤 분을 이야기하면서 막 또 욕을 해요. 아이고, 예수 믿고 싶다가도 그 인간 보면요, 예수 믿던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린대 또. 그래서 제가 사람 보지 말고,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 안 보여요? 예수 믿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사람 보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안 봐요? 눈에 보이는데. 근데 안 믿는 사람 보고 사람 보지 말고 믿으라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열손가락도 길고 짧고 선생님 아들 가운데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여러분, 책망할 것은 고사하고 선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이 뭘까? 내 아는 사람 밥 사주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아무런 연관과 상관이 없더라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 대접해가지고 뭐 다시 얻어먹을 게 없어 가버리면 그만이지.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은 정말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길을 내미는 거, 그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왼손이 오른손이 모르게, 한편 손이 모르게 하는 게 그거예요. 누가 칭찬해주고 안 해주고 잘하고 못하고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도와줄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오직 뭐라 그러지요?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역으로 말하면 관용하지 않고 다투고 이런 사람은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은 그 돈에 자기 모든 걸 걸거나 빼앗기지 않는 사람, 돈에 내 신앙생활에 영향력을 주지 않는 사람, 11조를 떼긴 떼야 되는데 아깝고 손이 떨리는 사람,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은 하나님 것과 내 것을 성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지난 주간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목사님만 못 만났네요. 몇 분들 만나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헌금이 너무 줄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특별히 이 세를 내는 교회, 또 그냥 이렇게 빠듯하게 돌아가는 교회,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 헌금도 이래가지고 교회 살림살이에 차이는 있죠. 우리 여기서 오프라인 예배 드릴 때보다가 온라인에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큰 차이 없이, 작은 데는 차이가 있어도 큰 차이 없이 이렇게 교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헌금 생활은 신앙생활 한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감당해 주는 것을 보면서 저는 내심 기뻤어요. 다른 분들한테 막 자랑하진 않았지만 오늘 어떤 분한테는 자랑을 했네요. 자랑이 아니라 물어봐요. 우리는 정말 어렵대요. 근데 목사님 어떠세요? 그러길래 또 거기 죽는 소리 한다고 뭐 나 도와줄 것도 아니지만 또 죽는 소리 할 것 형편은 아니고 우리 성도님 잘해 주셔서 하여튼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성숙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쌀에 뉘가 있듯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보고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어려운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보고 감사해야지.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면요 끝이 없어요.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셔야 돼. 있는 것 가지고. 요새 저는요 최고 부러운 사람이 막 달리는 사람, 힘차게 걷는 사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청봉 갔을 때 김강기 집사님이 증인인데, 김강기 집사님하고 대청봉에서부터 한계령까지요 1시간 몇 번에 뛰어 내려왔어요. 막 그냥 붕붕붕붕 날다시피 그냥 건너뛰고 막 뛰어가지고 둘이서 하여튼 그냥 얼마나 뛰어 내려왔는지 몰라요. 그래도 다리 아픈 줄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겨울에 그 풋살 축구 하다가 얼음에 미끄러져 가지고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십자인대가 전후방이 다 파괴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또 퇴행성 관절이 겹쳐 가지고, 그래서 예배 마치고 이래 서서 설교하다가 이 계단 내려가려고 그러면 척척 못 내려가고 이렇게 밟고 또 밟고 이렇게 하고 또 밟고, 오늘까지 33일 동안 제가 이제 작정을 하고 하여튼 이 코로나 기간에는 기도하는 마음, 운동하는 마음 이게 융합해서 하여튼 어떤지 하루 만보를 걸자 그래서 오늘 33일째 만보를 걷고 왔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또 많은 사람들 있는 데 가면 막 알아보고 하면 안 되니까 사람들 잘 안 가는 데 가가지고 걷고 왔어요. 근데 아무리 걸어도 가니까 5,000보밖에 안 돼. 그래서 차를 타고 오다가 집사람 보고 나 내려달라고, 당신 차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한 40분 거리, 1시간 거리 내려가 가지고 집에까지 걸어오니까 만보가 좀 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다리가 무진장 아파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그래도 걸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아까도 어떤 그 학생이 내 옆을 막 뛰어서 가는 거예요.
아유, 나도 저렇게 잘 뛰었는데 대청봉을 2시간 45분에 올라갔다 그러면 다 고지 잘 안 들어요. 거기 다른 박질하게 대회 해가지고 2등으로 올라가죠. 2시간 45분에 먼저 간 사람이 42분에 올라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해야 돼.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에 참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바라보고 감사해야지. 또 열심히 하지 못하는 분들 보면 위에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저께인가 저녁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으로 알고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하는 성도들 앞에 감사하고, 때로는 또 열심히 또 여러 가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못하는 분들 위해서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대상으로 이제 알겠습니다. 좀 불만스러운 생각이 있다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제 불만 보다가도 기도의 대상으로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때로는 불평의 대상도 있잖아요. 자식도 불평의 대상이 될 때가 있어요. 부모도 불평의 대상이 될 때가 있고,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린 기도의 대상이지 불평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것이 또 목회자가 해야 될 몫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 거하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4절에는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랬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까지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그 모습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 감독자들의 자녀들은 또 그 가정은 다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도자들에게 채찍이 되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도 하나 잘 단속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아니지만 수신제가란 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난번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뼈 있는 말 한마디를 해요. 청장년인데 이렇게 뭐 찬양 성가대, 찬양대, 그다음에 찬양단 이렇게 하는데 뭔가 어떤 말을 들었는가 봐요. 너무 속상해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정말 중직자들의 자녀들가 얼마나 교회 와서 성가대도 찬양대도 하냐고, 몇 사람이나 되냐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냐고. 막 저한테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총각은 아니에요. 결혼하신 분인데 좀 못하는 거 있고 부족한 거 있더라도 오히려 격려해 줘야지. 당신들 자녀들이 교회 와서 지금 하는 게 뭐가 있냐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얘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처럼 생각하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면 얼마나 좋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감독자들, 지도자들은 자녀들이 가정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그것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에 뭐냐?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새로 입교한 자는 우선 열심히 있다가 나중에 잘못될지 모르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까 말씀 나눴지요. 책망할 것은 없어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은 외인에게서도 교회 밖에서도 안 믿는 자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어져야 돼요. 너희 착한 행세를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외인에게 증거를 얻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 교회의 우리 지도자들 이 말씀 잘 새기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도 이 말씀 잘 새겨서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우리 지도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주의 전에서 있는 초소에서 오늘 저녁 주 앞에 예배합니다.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